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불합리와 또 나의 합리성과의 사이에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이 갈등과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줄곧 부딪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도시인 여리고성을 지금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크고 튼튼한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 이 여리고성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나안 땅 중에서도 굉장히 초기에 형성된 오래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그 규모와 또 견고함이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 성벽을 쫙 그 여리고 도시를 사방을 둘러가며 뺑 둘러 쌓았는데 그 성벽의 두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 쌓여진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성벽 위에 길이 나 있는데 이 길 위에서 마차 두 대가 서로 교차하며 오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인 거예요. 그게 성의 두께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차가 서로 지나갈 수 있는 2차선 도로? 성이 그렇게 두꺼워요. 이 정도 두께이려면 자연스럽게 높이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은 이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처음 전투로 상대를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무기와 또 엄청난 장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실로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로 공격하라고 하지 않고 대신 성벽을 도는 전략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 성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이 요단강은 원래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왜 요단이란 이름이 붙였냐면 이스라엘 땅은 좀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근데 맨 꼭대기에 헬몬산이라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 작은 땅이거든요. 그 작은 땅에 맨 북쪽 위에 헬몬산이라고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여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남북으로 쭉 강이 흐르는데 이거를 일컬어 요단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왜 요단이냐면 요르단이냐면 그 헬문산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단 지파. 그래서 요르단은 단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단 지파가 차지한 그 단의 땅으로부터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린다 해서 요르단강인 거예요. 이 요르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그 요단강이 1년 중에 물량이 가장 많아서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요단강이. 겨우내 쌓였던 눈들이 녹아서 봄이 되자 그 녹은 헬몬산의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서 물의 양이 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력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그 강을 흐르는 넘치는 물을 가르셔서 강 바닥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기적적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야, 그 강을 건넜대. 그 넘치는 강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대. 보통 백성들이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 뒤에는 여호와라는 능력 있는 신이 계셔. 이런 정보를 여리고 백성들이 입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광야에도 아주 강한 부족들이 아주 강성한 도시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격파하며 다 지나왔거든요.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한 여리고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을 노리는데 보통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걸어온 과정, 요단강을 건넌 일, 모든 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민족들이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은 지금 문을 꼭 닫아놓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사람들의 출입을 아예 봉쇄해버렸어요. 성이란 매일매일 많은 수의 사람과 물자와 가축들이 쉼없이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성 안과 성 밖, 그 사이로 무수한 유통과 통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인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해서 문을 굳게 닫아걸고 아무 사람도 물자도 가축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봉쇄와 수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무기와 인력을 동원해도 뚫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겨우 그 성 주위를 걸어서 도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까? 어린이들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손을 흔들 수밖에 없는 완전히 불합리하고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전략인 것입니다. 완전 무장한 여리고 성의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로, 군사들도 아니고 노인과 어린아이와 무장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총동원되어 줄을 지어 그 성 주위를 돈다. 스스로 자멸하려는 철저히 어리석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자멸적인 방법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현실적인 효용성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렇게 돌아서 무슨 승산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담긴 뜻과 의도를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완전히 불합리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아주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길이야? 내 길이야?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말이 안 돼.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길이 자명해 보여. 그 사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지켜 행합니다. 남녀노소, 어린이, 여자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지 않은 채 바로 여리고성의 군사들의 사정거리 안에 든 채로 성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는 마지막 7일째는 그날 하루에만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성을 향하여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성을 돌고 있을 때 여리고 군사들이 일시에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습격을 한다면, 기습작전을 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대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위험 앞에서 너무도 무모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철저히 침묵하면서 순종하라. 하나님은 왜 말하는 것을 중지시켰을까요? 말은 사람의 속 생각이 쏟아져 나오는 통로입니다. 마음속에 들끓는 생각이 입을 통하여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쏟아져 나온 말은 일정한 영향력과 실행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말에도 어느 정도의 창조적인 힘이 들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만약에 소리를 꺼놓고 아무 소리도 안 나게 그냥 화면만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그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칼로 찌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주고받는데 이 사람이 말했더니 그 한 사람이 머리를 쥐고 쓰러져요. 막 가슴을 치면서 무너져요. 말만 했는데.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말에는 어느 정도의 창조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적의 화살과 창의 사정거리 안을 걸으면서 그들은 엄청난 공포와 죽음의 위협과 그리고 모순과 말도 안 되는 불합리와 억압과 불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무기를 들고 싸워도 부족할 판에 완전히 맨몸으로, 게다가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건사하면서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야 하다니, 이건 스스로 죽겠다는 것 아닌가?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앞에서 무장한 군사들이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군사들이지만 무기를 들고 직접 전투를 행해서 저 성과 싸워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군사들이지만 걸어라, 창과 칼로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군사들이지만 걸으라고 하셨어요. 그 걷고 있을 때 성에서 화살을 날리면 다 죽죠. 그리고 계속 걷는 것을 보고 거기에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도 끼어있는 것을 보고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덮치면 아수라장이 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을 돌라고만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그들은 걸으면서 내내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는 것으로 유명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유도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세계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한국 민족이 불평, 불만, 원망에 가장 뛰어나대요. 그래서 둘만 모이면 남 욕하고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유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성을 돌으면서 하나둘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불신앙의 덩어리가 되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하나님 귀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채 반바퀴도 돌기도 전에 이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저 큰 성 앞에서 그저 뺑뺑 돌기만 하다니,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과연 해야 하는가, 이러면서 불평불만과 원망이 소용돌이치면서 틀림없이 그 행진을 멈추게 했을 것입니다. 먼지와 함께 와글와글 떠들고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은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하지 못한 채 중간에 멈춰서서 자중질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속으로 어떤 불만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묵묵히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온갖 논리와 생각과 반론과 비판과 자기만의 사고를 자기 몸속에 가두면서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눈물도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함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그리고 터져나오는 불합리와 모순과 억지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끝없는 한숨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저 참으면서 하루, 이틀, 사흘, 모두 6일을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각과 말들을 자신의 속에 가두고 저장하고 응축시켰습니다.
그저 눈만 뜨고 자신의 생각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논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애쓰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끊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계속 밀어내고 차단하면서 말하지 않으려고, 생각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그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원칙, 성을 돌라는 근본 명령을 지키는 데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몰두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그냥 순종하며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모든 7일 동안 쌓여진 말들과 불만과 생각과 감정과 회의와 흔들림과 자기 논리들이 뒤엉켜서 단단한 뭉치가 되어 사람들 속에 머물고 있다가 마지막 날 그들의 입에서 거대한 소리가 되어 한꺼번에 성을 향하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7일 동안 묵혀두었던 말들이, 7일 동안 속에 응축시켜 놓았던 자기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스로 입을 닫고 불평을 말하려 하는 어린아이와 남편과 아내들의 입을 막으며 걸어야 해.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셔서 소용없어 보여도, 무의미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걸어야 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참아. 입 밖으로 내지 마. 거기에 붙들리지 마.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 그 생각에 우리는 붙들려서 그때부터 왕창 쏟아져 나온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는 걸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 참아. 자신의 입도 닫고 옆 사람의 입도 닫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 성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이때 외쳐라, 소리 질러라 라고 할 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성을 향하여 온 백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마차 2대가 지날 만큼의 크고 견고하고 두꺼운 성이 일시에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진리임이 그대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여 맛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아 알기까지에는 반드시 그 전에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대부분 우리 자신의 혼자만의 생각, 자기만의 논리,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악하고 어리석고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마귀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내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나 말이 되고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닿고 너무나 명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리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견고한 진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지 못하는 악한 마귀의 도구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너희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라.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잠언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첫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다 사망의 길로 이끌려가는 거짓되고 헛된 멸망의 길이다라고 줄기차게 잠언 1장에서 10장까지 무려 10장을 할애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말이 안 되고,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인생의 선택과 갈림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걸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에 속지 말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침묵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으십시오.
끝까지 치레를 다 채우기까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치레를 다 채우기까지 묵묵히 침묵 속에서 나의 입을 닫고 옆 사람의 입을 닫으며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막으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만 하는 인생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성과 장벽들을 그 주변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와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 수천 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걷기, 침묵 속에서 걷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그 침묵 속에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각 가정이 그 자신들만의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슬픔과 좌절과 싸우며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고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응원하며 중보하며 나 자신도 불러일으켜 세우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며 홀로 고립되지 말고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헛된 길로 빠지지 말고 같이 나누며 교제하며 중보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믿음의 길을 침묵 속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서 주여 나 자신의 생각만 주님 붙들고 가다가 악한 마귀와 사탄의 그 간악한 속임수에 빠져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잊어버리고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실수하였고 주여 우리도 주님 어리석었고 주여 다른 길을 바라보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 이 어려운 인생의 경주 묵묵히 침묵 속에서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고 위대한 은혜와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